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7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647페이지 역대상 2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네, 다윗은 계속 며칠간 레위인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제사장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을 맡은 레위인을 조직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을 조직할 때 그 마음은 이제 큰 일들, 예를 들어 레위인의 일들이 끝나고 제사장 일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일 정도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겠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을 맡은 레위인을 조직하는 일에도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서 그 조직을 정비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마치 군인을 그 군사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같은 열심과 그 체계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조직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역대상 25장에는 여두둔, 아삽, 헤만이라는 이 사람들의 자손을 통해서 찬양대, 그러니까 찬양을 섬기는 사람을 조직하고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부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과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만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자식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만을 설명해 주는 말씀, 그 말씀 5절에 보면 헤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자, 그러니까 헤만은 찬양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헤만에 대해서 수식하기를 찬양을 엄청나게 잘하는 은사가 있었다. 어떤 것은 들으면 절대음감을 가진 그런 놀라운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 헤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수식하는 성경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만은 단지 찬양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찬양에 관심이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게 아닙니다. 찬양을 잘 부르고 찬양을 잘 이렇게 뭔가 본인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 찬양 좀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진심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리치는 그 사람을 찬양을 맡은 담당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런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찬양은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를 막 은혜롭게 조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런 어떤 감정, 때로는 기쁨, 눈물 막 이렇게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조성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진리를 선포하는 은혜로운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왕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뜻은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귀중한 예언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받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의 표현인 것인가.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도 주의 깊게 늘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신나는 찬양에 막 뛰어노면서 박수 크게 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막 눈물이 막 나요. 찬양에 하면서 그런 감정에 고조되어서 내가 막 슬픔이 우리에게 가득 찼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 중에 내 목소리를 막 크게 외치고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감정에 격앙돼서 하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찬양을 드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 진정한 찬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 감정이 확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고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새롭게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곡조 있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감격들, 그게 진정한 찬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동시에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이런 고백들,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나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찬양이 끝나고 예배 순서를 보면 찬양이 끝나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근데 이제 막 찬양 중에 뜨겁게 찬양했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갑자기 침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 때까지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찬양했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갑자기 졸는 분들이 있고, 왜 가지도 않았던 화장실을 갑자기 막 가고 싶기도 하고 막 물을 마시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나는 찬양만 너무 좋아해요. 찬양에만 좋고 모든 유튜브나 컨텐츠를 봐도 찬양만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찬양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때로는 조금 완전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찬양에만 늘 집중하고 내가 찬양하는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 모습이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늘 다짐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찬양과 말씀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순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찬양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말씀이 이제 내 입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을 설교 중에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나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고백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대표 기도나 그런 설교나 그런 순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가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찬양을 담당하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깊고 가장 은혜로운 찬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교회 예배 순서에 그냥 딱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고, 이제 예배 후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정한 찬양의 능력을 위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 특히 헤만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어진 곳에서, 예배가 아니어도 주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섬기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삶,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곡조 있는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매일의 순간만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이렇게 고백해야만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순간, 주어진 사람들과 주어진 순간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순간인 줄 믿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역대상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조직하시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선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일평생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판단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거룩한 찬양의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셨던 말씀들 우리 기억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섬기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귀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